예, 오늘 저희들의 창세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36장까지 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뭐 성경 창세기라고 하는 게 10개의 톨레도트, 10개의 족보, 10개의 가족 이야기로 되어져 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다, 10개의 족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이삭의 가정 이야기. 그래서 이제 36장의 마지막이 이삭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37장부터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한번 전체 보기를 보시면은요, 37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가 38장에 한 장 이제 삽입이 되어져 있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정 이야기인데 그 중심이 되는 주인공은 요셉이다. 그리고 이제 서브 주인공은 유다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7장부터 요 야곱의 가족, 이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0개의 톨레도트라고 하지만 10개 톨레도트 하면 우리는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10개의 톨레도트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11장 후반부에 데라의 톨레도트에서 사실은 아브라함, 나홀의 이야기까지 이스마엘의 후손까지 해서 다 그냥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데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도리어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톨레도트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창세기의 구조나 거기에서 그 가족의 이야기, 족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5사건과 5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쉽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37장부터 오늘 요셉 이야기,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는데 이야기가 아주 길어요. 37장에서 50장까지니까 분량이 많죠. 창세기 전체로 봐도요. 분량이 아주 많은 분량이에요. 먼저 보면 요셉의 37장부터 42장까지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42장까지 이제 요셉의 형들이 1차 애굽을 방문하는 이야기까지가 42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43장에서 요셉의 형들의 두 번째 방문 이야기, 베냐민을 데리고 함께 방문하는 거에서 요셉의 죽음까지 해서 43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요 부분을요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전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이고 마지막의 끝도 요셉의 죽음이지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져 있는데 42장까지만 보더라도요 이게 조금 연관들이 있어요. 좀 구분해서 본다면 제가 조금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건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져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다와 다말, 그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는 38장, 39장이 연달아 있는데 좀 비교가 돼요.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켰던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유다와 다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남자 여자의 이야기잖아요. 그 가운데 사실은 둘 다 성적인 죄에 대한 문제예요. 유다와 다말의 죄에서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담겨 있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음란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비교되고 대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 41장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40장과 41장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꿈에 의해서 두 관원장 가운데 한 명은 살아나게 되죠. 꿈대로. 그리고 두 번째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애굽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어떻게 애굽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이야기가 꿈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크게 본다면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37장에 팔려갔던 요셉이 41장에는요 종이었지만 이제 역전이 되죠.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은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가운데 이야기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요셉과 보디발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고 야곱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 그 일 속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37장에 꿈 해석했던 게 요셉이 꿨던 꿈이 사실 40 이상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무슨 꿈을 꿨냐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꿈이 1차 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43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은 분량 43장에서 41장까지는요. 2차 방문, 베냐민을 데리고 2차 방문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희생을 하고 화해되어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요셉과 형제들 가운데 화해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그 화해를 통해서 결국은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기근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애굽 나라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애굽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 속에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게 뒤 후반부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나면 야곱의 유언과 축복이 47장에서 49장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이야기는 죽음 이야기예요.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야곱의 후손 이야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작은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 말씀 보면은요,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와의 쉐브라고 해서 야샤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곳에 정착해서 거주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경우에는요, 메구레라는 말이 자주 사용돼요. 야곱이 거주했다 할 때는 메구레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정착한 게 아니라 여기를 거쳐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은 부엘세바 남쪽의 네게부에서 돌아다녔거든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삭이 거주한 땅들이 어떤 땅들이냐면은요, 요 지역이에요, 요쪽. 네게부 지역이 이삭이 주로 살았던,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주로 이곳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그가 브엘라 헤로이에 살기도 했고 그랄 땅에 가서 살기도 했고 나중에 부엘세바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 지역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산 거예요. 이삭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리고 이렇게 거주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삭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주로 목축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던 거죠. 물론 그랄 땅에 가서 곡식,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했는데 이삭이 주로 이렇게 돌아다녔던 이유는 목축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노년에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헤브론에 있었던 이삭을 장사 지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굴에 이삭을 장사 지내주고 그곳에 함께 있다가 에서가 야곱을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삭이 이 네게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말년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저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네. 특히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이삭이 거주했던 곳은 브엘세바였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삭을 장사 지낸 곳이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다 봤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다시 보면은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헤브론에 지금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정착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2절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엘레 톨레도 야곱이라고 해서
야곱의 후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야곱의 가정 이야기다.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요 이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여기에 요셉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들이 뒤에 나오는 일들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요셉이 어떤 소년이었냐 처음에 여기 지금 17세의 소년이다라고 하는데 요셉이 17살이면 야곱의 나이는요 108세고요. 이때 당시에 이삭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168세.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같이 살고 헤브론에서 살고 있을 때예요. 이삭이 168세, 야곱은 108세, 요셉이 17살. 근데 그 요셉이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누구랑 함께 있었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죠. 헤브론으로 내려오기 전에 에브라 지나가면서 베들레헴 길에서 그 어머니 라헬이 죽었고 그의 동생인 누구예요? 베냐민 같은 경우 지금 갓난아기인 상태고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어머니는 잃었죠. 형제도 사실 없고 동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갓난아기 젖먹이 갓난아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기가 17세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겠지만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제외하면 사실 아무도 없는 상황이 요셉이에요. 다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누구랑 같이 있었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보를 다시 한번 보면 비라와 실바가 종들이잖아요. 레아의 여종이 실바고 라헬의 여종이 비라인데 요 갓과 아셀, 단과 납달리, 요기와 함께 베냐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아의 형제들하고는 같이 있지 않았다. 아마도 야곱이 요셉이 조금 르우벤 같은 경우하고 나이 차가 많거든요. 장자하고는 또 레아 같은 경우가 이 형제들이 알아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안단 말이에요. 잘. 아마 그래서 요셉을 이 실바와 비라의 형제들과 붙여놨던 것 같은데 요셉이 거기서 뭘 했다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요 전부 다 고자질했다고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볼 때에 요셉이 미웠겠어요? 안 미웠겠어요? 고자질하는 형제가. 거기다가 누구예요? 특별히 하나 아빠가 편애하고 있잖아요. 그 엄마들도 사실은 여종의 엄마다. 그래서 엄마들이 여종의 얼마니까 실바와 비라 같은 경우는 그 자식들이 볼 때 자기 어머니들이 시녀였고 여종이었으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자격지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레아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예 요셉을 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는데 요셉이 더 나아가서 그냥 형제들의 잘못을 그 아버지한테 고지고대를 다 고자질하고 있으니 그 형제들한테 요셉이 미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이게 이야기의 시작인 거예요. 아, 요셉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 여러분들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해서 이삭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잖아요. 그 편애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 야곱의 때에 야곱도 지금 편애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아직 17살 어린 아이가 홀로 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또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편애가 어떻게 나타나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혔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예요. 채색 옷을. 여러분들 채색 옷이라는 게 어떤 옷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채색 옷이니까 알록달록한 옷.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한색의 단색의 옷인데 채색 옷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번역이 채색 옷이라서 채색 옷인데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면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해서 케토네트는 덮는다라는 의미인데 원래는 속옷이 케토네트예요. 속옷. 우리랑 속옷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팬티를 속옷이라고 하잖아요. 런닝과 팬티를 속옷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케토네트 속옷이 그런 게 아니라 안에 입는 옷을 속옷 케토네트라고 했고 겉에 이제 두르는 옷을 겉옷을 또 구분을 했는데 이 케토네트 속옷이 파심인데 파심은 뭐냐면 손바닥 발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손바닥 덮고 발바닥을 덮는 아주 긴 옷을 입혔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이 길면은요.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편하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하기 힘들죠. 노동할 수 없는 옷이 이 옷이에요.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은 요셉에게 노동할 수 없는 옷을 입힌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의 옷인데, 이게 케토네트의 첫 번째 있는 게 속옷이라고 하는 게 케토네트예요, 케토네트. 이게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혁대를 묶고요. 사실은 모가지 구멍 뚫러서 천대기를 두른 다음에 여기를 꼬매는 거예요. 팔락하고 다리 치마같이. 이게 케토네트 안에 있는 속옷인데 이걸 사실은 좀 이제 그렇게 입고 혁대를 묶고 겉옷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그 위에 뒤집어 쓰는 건데 조끼 같아요. 왜? 소매가 있으면 일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저게 겉옷이에요. 그래서 소매가 없어요. 길이도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무릎까지 정도. 저기도 지금 그림상으로 좀 긴데 무릎 정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마가 무릎 정도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활동하는데 편하니까. 그래서 노동을 위해서 만든 옷이에요. 이게 겉옷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혁대를 메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밑에 신발을 샌들을 신으면 성경에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이런 옷이에요. 근데 지금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게 요셉에게 입힌 옷이라는 게 이런 옷이에요. 채색 옷이 이거예요. 발까지 내려오고 손목을 뒤덮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못하죠. 옆에 있는 형들 이쪽 그림상에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여기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면 무릎까지 오고 소매가 없죠. 이게 원래 일하고 농사일을 하고 뭘 해야 돼요? 양을 치고 할 때는 활동적인 옷이 이게 정상적인 옷이에요. 근데 요셉을 저런 옷을 입혔으니까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예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옷은 누가 입느냐면 좀 그 관리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별로 일하지 않으니까 치렁치렁한 걸 입어서 그 옷이 일반 백성들하고 아예 구분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여기를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화려하다라는 생각으로 채색 옷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채색 옷이 그런 채색 옷이 아니라 이런 옷이에요. 이게 아예 노동하는 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런 옷은 누가 입는 거냐면요. 집안으로 따지면 사실은 가장만 입을 수 있고요. 장자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의 지도자가, 대표자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런 옷을 입었다. 요셉을 내가 후계자로 여기겠다. 한마디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야곱의 표현이. 형제들이 이 옷을 볼 때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당연히 요셉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있겠죠. 아버지에 대한 불만 있겠죠. 결국은 편애가 집안을 풍지박산 내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꿈을 꿔요. 또 이어지는 이야기,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해요.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그래서 더 미워했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하는데 이 청한다라는 거 간청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셉이 꿈이 빨리 자랑하고 싶어서 막 형제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 꿈 좀 들어달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형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절한다라는 건 우리는 어른들한테 절하는 게 일상이지만 이스라엘 고대 근동은 아니거든요. 절은요 신하가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하는 거고.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내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이 단이 나에게 절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왕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형제들이 나를 섬긴다라는 얘기를 떠나서 요셉이 내가 왕이 될 거다라는 얘기요. 형들도 그 이야기를 알았어요. 그래서 되묻는 거죠.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형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아, 이 사람들이 내 곡식 땅과 형들의 곡식 땅 농사를 짓고 있었구나. 야곱이 헤브론에 거주한 게 양을 치다가 잠시 머무른 게 아니라 야곱은 이 땅에 정착할 생각을 아예 가진 거고 그래서 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의 농사가 그래요. 이건 이제 농사와 목축을 함께 할 때 이게 반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땅에다가 씨를 뿌려놓고요. 양치러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양을 치고 추수할 때가 되면 돌아와서 추수를 하고 그 추수 기간까지는요, 그 집안에 이제 뭐 종들이나 남자들이 목축하고 남아있는 종들이 농사를 계속해서 짓거나 여자들이 가서 관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농사 야곱이 그래서 아 이삭까지는 목축을 하면서 돌아다녔지만 야곱은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미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어요. 여기 재밌는 거는요. 이 37장 이야기가 문장이 시작할 때마다 히브리어로 와우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서 시작을 해요. 그게 와우라는 게 전치사로 그리고라는 거거든요. 계속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이 지금 구절도 와우 그리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미워했고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꿨다.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꿈을 자랑하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형들도 알고 아버지도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꾸짖는 거죠.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네가 왕이 되고 우리가 절하겠느냐? 아, 해가 자신을 얘기하고 아버지를 얘기하고 달이 어머니들을 얘기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11절도요. 와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형들이 시기했다. 그것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지금 점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시기하다라는 게 와의 카누 카나라고 하는 질투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미완료형, 강의형 미완료형인데 이 흥분이 넘쳐서 질투로 성을 내기까지 점차 기분이 나빠져서 처음에 미워하다, 시기하다, 질투하다가 분노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분노. 그의 아버지는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7장 12절에 36절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형제들이 여기서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아까 그랬죠. 농사 씨 뿌려놓고 양치러 가는데 헤브론 지역에서 양을 치다가 그곳에 풀이 떨어지니까 풀 있는 지역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들이 한 10년 동안 살았던 세겜까지 간 거예요. 세겜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기가 헤브론이고 세겜이 저 위에요. 저 위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직선거리로 약 77km. 뭐 길이 구불구불 하잖아요. 지금도 그 길을 따라가면 한 120km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지금 양을 치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까지 옛날에 살던 그곳, 옛날에 뭐 했어요? 자신들이 세겜 족속을 진멸시켰던 그곳이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자기를 갖다가 죽일까봐 두려워서 떠났던 바로 그곳까지 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고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양치는 형제들에게 잘 치고 있는지 보내고 또 그들에게 뭐 먹을 거나 뭘 전해주기 위해서 요셉을 심부름꾼으로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줘라. 그래서 그를 어디서 보내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 14절 때문에 지금 야곱이 헤브론에 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이삭이 헤브론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10년 정도를 야곱과 이삭이 같이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 14절 말씀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세겜으로 가게 돼요.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겜에서 찾았냐면 못 찾았어요. 세겜 들녘을 다 둘러봐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들녘에 보이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양떼가 많이 움직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는데 못 찾았고 방황하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네가 누구를 찾냐 했더니 요셉이 내 형제들을 찾는다 했더니 이 사람이 아는 거죠. 어디까지 갔냐? 도단에 갔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까지 가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까 세겜이 저기인데요. 도단은요, 세겜으로부터 다시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한 24km 정도? 뭐, 그 정도 더 가야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역이 나오는데, 요셉이 이 세겜에서 다시 도단까지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찾아서 거의 직선거리로만 또 한 100km를 간 거죠. 17살의 나이에. 글쎄요, 아마 요셉 혼자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이 종들이 많았으니까 종들을 좀 붙여주고 형들에게 전할 뭐 음식이나 그런 것들도 싸갖고 낙타에 태워서 보내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세겜에서 다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된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요셉인 줄 알아요. 왜? 입은 옷을 보면 아니까. 요셉인 줄 알고 뭐부터 해요? 죽이기를 꾀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거의 100km가 넘는 것을 찾아온 동생인데, 어린 동생인데 형들이 가장 처음 든 생각이요, 저거 죽여버리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죠.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생이라는 표현도 안 해요. 누가?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 던져버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자. 그러고 나서 그가 꾼 꿈이, 왕이 되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형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에 장자였던 루벤이 이거 한 번에 가네. 루벤이 그 얘기를 같이 들어요. 루벤이 하는 얘기예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장자였던 루벤은요, 요셉을 죽이는 거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해치지 말자. 로라고 하는 부정어는요, 영원한 금지, 강력한 금지거든요.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 루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피도 흘려서는 안 된다.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고 좀 던졌다가 애 좀 골탕 먹였다, 그걸로 끝내.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고자 그냥 요셉을 구렁텅이에 놓고 좀 골려줬다가 그리고 풀려내. 괜히 죽이려고 피 흘리려고 해서는 안 돼. 왜? 요셉을 향한 루벤의 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 루벤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가 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루벤이 같은 경우하고 요셉하고는 11명, 그러니까 첫째하고 11번째 동생이다 보니까 최소한 11살. 나이 차가 그 정도는 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가 있었고, 막내 동생 같은 요셉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또 이제 그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뒤에 이제 보겠고, 어쨌든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형들한테 형들 저 왔어요 하면서 반갑게 얘기할 때 그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의 옷과 그가 입은 채소 옷을 벗겼다라고 할 때 와야프 세투라고 해서 퍼셔트라는 말이 벌거벗겼다라는 거예요. 채소 옷만 벗긴 게 아니라 옷을 그냥 싹 벗겨서 벌거벗긴 다음에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그 구덩이가 뭐냐? 보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물이 갠고 우물이라는 거예요. 빈 것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항상 지하수가 나오는 우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브엘세바 우물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계단을 내려가서 저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이거는 빗물이 고이면 물이 고여서 우물이 됐다가 마르면 마르는 그런 우물. 그러니까 빗물을 저장해 놓는 우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본 건데 유대 광야에서 본 건데요. 이 유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비탈길에 이렇게 흙을 파서 옆에 쌓아서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요걸 만들어요. 그럼 비가 막 오면 여기 흘러내려서 저기에 걸리면 저길 따라서 빗물이 가죠. 이게 아주 몇백 미터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이 가면 물이 이렇게 해서 흘러서 이런 구멍으로 빗물이 들어가요. 여기는 다시 이렇게 구멍이 있고 여기가 차면 물이 또 옆에 저수지로 또 물이 옮겨져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건데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서 쓰레기나 더러운 거는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 게 다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럼 저기에 물이 모여지면 저 구멍으로 줄해서 바가지 넣어서 물을 꺼내는 건데 요게 어떻게 생겼냐면 저건 이제 요즘 만들어진 거고 옛날에도 구멍은 좁고 안에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바깥으로 혼자의 힘으로는 못 들어와요. 왜냐면 여긴 밑에가 공간이 있고 위에 천장에 한마디로 좁은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다 돌을 깎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왜? 흙으로 돼 있으면 물이 그냥 다 넘치잖아요. 돌로 깎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혼자의 힘으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물이, 빗물을 담아두는 우물이 모르예요. 모르. 요셉을 거기다가 빨가벗겨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 보면요. 여기도 와우를 시작해요. 와우. 그리고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던져놓고 바로 그 옆에서 혹은 좀 떨어져서인지 모르지만 그냥 동생 그렇게 죽이겠다고 던져놓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음식을 먹는 형제들의 모습 보면 형제들이 지금 어떤 놈들인지 좀 상상이 가시. 이 음식은 뭘까? 요셉이 들고 온 것이 아닐까? 거기서 그들이 맨날 육포나 먹거나 사냥해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 편에 들려보냈던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닐까? 혹은 요셉이 함께 데려왔던 그 종들한테 음식을 받아서 먹고 있고 종들은 입 다물게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먹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본 즉 저 멀리에서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길르앗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죠. 길르앗에서 온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서 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개무역인들이.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그걸 보고 유다가 하는 얘기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우리에게 유익할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 유다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까 르우벤이 이야기할 때 형제들이 청종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르우벤의 말대로 당장 죽이진 않고 빨가벗겨서 오르에다가 우물에다 던져 넣긴 했지만 청종했단 말은 없는데, 유다가 얘기하니까 형들이 듣는 거죠. 형제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넷째인데,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인데 유다 넷째인 유다가 얘기할 때 형제들이 들었다. 그 얘기는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동생이 중간이긴 하지만. 그런데 유다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 또 표현이 그래요. 우리 동생이다. 아까 형제들이 이야기할 때는 꿈꾸는 자가 온다. 아예 동생이라는 표현도 안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동생이다 라는 거예요. 유다는 요셉을 동생으로, 혈육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멀리서 봤던 그들이 길르앗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요셉은 아마 형들이 이제 나 골탕 먹이고 올려주나 보다 하고 올라왔더니 그만 자신을 갖다가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림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죠. 노예가 됐으니 당장 팔에 묶이고 뭐 그래서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형들의 이름을 부르고 울부짖는 그런 상황 속에 팔려간 거예요. 이때 르우벤이 없었나 봐요. 르우벤이 돌아와. 아까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죠.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를 봤어요. 아까 구덩이에 던지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봤어요. 거기 요셉이 없어요. 그러자 르우벤이요 자신의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옐레드라고 하는데 옐레드라는 게 갓난아기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르우벤이 아이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이거 애칭이에요. 제가 집에 뭐 나이가 좀 있어도 막내 같은 경우는 애기라고 부르는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 애기 뭐 그렇게 부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요셉을 막내 동생인 요셉을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아이라고 불렀다라는 건 르우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에 대해서 애정하는 막내 동생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살리고자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없는 걸 보고 연기가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정말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무슨 선택을 하냐면 31절에 이 그들은 누구냐면 르우벤을 포함하고 유다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뭘 했냐?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뭐예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죄를 은폐하는 일에 르우벤도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의지가 결국은 죄 앞에서 르우벤도 죄를 은폐하는 선택을 한. 그래서 그 뒤로는요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없어요.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 장자로서의 역할도 못해요. 아마 동생들도 르우벤에 대한 장자로서의 형의 권위가 어쩌면 떨어요. 왜 그랬는가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나중에 야곱이 르우벤을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할 때 르우벤을 저주할 때 뭘 했어요?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했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 죄를 야곱이 저주하거든요. 그 죄를. 아마도 그 이유로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눈밖에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형제들도 다 알았기 때문에 르우벤이 형의 말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상상해 보는 거죠. 그 르우벤은 결국은 죄 앞에서 그 죄를 은폐하는 일에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는요. 내가 만들어준 옷이에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 이 34절에 오래도록이라는 게 야밈 라빔인데 많은 날들 하루하루 매일같이 야곱이 애통했다라는 뜻이에요. 날들이 많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가 오래도록 계속 슬퍼하는 자녀들이 위로를 하지만 야곱이 그 위로를 받지 않아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내가 아들에게 가겠다, 요셉에게 가겠다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르우벤이 동생을 살리려고 애썼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동생을 살리고자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가 보르에 빠져 있을 때 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갔을까?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왜 그 순간에 르우벤은 자리에 없었는가?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인가? 운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하필 애굽에 갔는데 거기에 누구에게 팔려가요? 왜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갔을까? 여기 신하라고 하는 말 보면은요, 옛날에는요, 개역 한글에는 시위 대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신하라는 말이 세리스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세리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 내관이에요, 내관, 환관, 거세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보디발에게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시인데 내시가 아니야. 환관인데 환관이 아니야. 왜 또 이런 사람에게 팔려갔을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이 친위대장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탑바흐라고 하는 말이 뭐 죽이다라는 거, 살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러니까 타바흐라고 하는 거에서 무슨 의미가 나오는 거냐면 학살자라는 의미도 나오고 또 사형 집행인, 사람을 재판에서 사형을 주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이 보디발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또 환관은 원래 왕의 가장 밀접한 관계잖아요. 가장 총애하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을 번역하기를 시위대장이라고 번역했다가 개역개정에서는 친위대장, 바로를 지키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어쨌든 그런 사람에게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성경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갑자기 뭔가가 훅 하고 삽입해서 들어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왜 유다가, 이것은 나중에 이후에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지는 시기, 뭐 나중에 이것이 토라가 읽혀지게 되는 때가 뭐 4세기경이 주전 4세기나 지나야 이것이 회당에서 읽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한 그때에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이다 보니까 요셉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후손들이 아니라,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주축이 아니라 거기는 북이스라엘이 돼서 격가지가 됐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라고 하는 지파, 유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유다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삽입이 됐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의 집안의 기원을 얘기하고자 집어넣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유다의 이야기는 그렇다고 이상하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앞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있고, 왜 그러냐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잖아요. 우리 팔자. 죽이는 게 아니라 팔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래서 팔았던 사람이 유다였고, 나중에 뒤에 1차 애굽 방문, 2차 애굽 방문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냐면 유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요. 형인 르우벤, 장자가 해결하지 않고요. 형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타협을 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유다가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이 요셉의 함정에 빠져서 베냐민이 애굽에 오게 갇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대신 갇히겠다, 내가 대신 한마디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다의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 이야기 속에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요셉이지만 유다를 빼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유다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유다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고, 그럼 그걸 어디에 들어가냐? 요셉이 팔려가고 아버지가 슬퍼하고 바로 그 시기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도요, 여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요셉은 팔려가고 아버지가 그 슬픔 속에 괴로워하는 상황 속에서 유다가 떠나간 거예요. 형제들을 떠나갔어요. 아버지를 떠나간 거예요. 왜 떠나갔을까? 그것을 계속 보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 죄책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집을 뛰쳐나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 아둘람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면 헤브론이 산 위에 있잖아요. 중앙산지 위에 헤브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둘람은요, 여기가 이제 엘라 골짜기인데 엘라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둘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 높고 아둘람이 중앙산지에서 셰펠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를 떠나서 아둘람 지역에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와 만나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유다 처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아내를 선택을 했어요. 또 처음으로 누구의 데라 집안의 집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죠. 이삭은 리브가 결혼을 했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뒀었는데 전부 다 데라 집안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야곱 이야기할 때 라반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을 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우상의 백성이 되어지는 선택을 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라반과의 교류가 바단 아람과의 교류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졌고 이 땅에 정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들의 땅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부정하고 나쁜 거잖아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그 집안에 화근이 되어졌고 그 집안이 그렇게 힘들어 괴로워지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유다도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지 않냐? 계속 보자는 거죠. 보면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예요. 근데 또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아둘람을 떠나서 어디에 거하고 있었냐? 거십. 아둘람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거십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 거기에. 그리고 유다가 이제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야곱을 떠날 때 나이가요. 20세가 좀 넘었어요. 20대 초반의 나이예요. 결혼을 무지 일찍 한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결혼을 언제 해요? 77세에 집을 떠나서 7년이나 일을 하고 나서 레아를 아내를 얻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4살에 첫 결혼을 한 거고 이삭이 결혼할 때 40세였고 야곱이 엄청 일찍 결혼을 했고 유다가 엄청 일찍 결혼을 한 거고 자식이 낳자마자 되게 일찍 첫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 결혼할 때 나이도요. 아마 어렸을 때 10대였을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가나안 지역이 전부 다 종교가 아스타롯과 같은 음란한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찍 가정을 두어서 그러한 그런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일찍 시킨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데려왔는데 이 다말은 누굴까요?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이겠죠. 근데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성경에서 없지만 아마 그 지역에 사는 여인이니까 가나안 여인일 거예요. 아마 아둘람 지역에 사는 여인. 근데 무슨 일이 있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이야기가 표현은 뭐냐면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악한 거죠.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 뒷구녕으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죄의 의식이 없이 다들 하는 거니까 나도 동참해서 그것을 했더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오난이 지은 죄를 이야기할 때 오난은 성적인 죄를 졌거든요. 그 죄에 동일한 죄, 악하다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를 쓰는 걸 봐서는 이 장자 엘도 아마 그런 죄를 범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스타롯 그런 성전 창기나 그런 문란한 가나안 지역, 아둘람 지역의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음란한 죄에 장자 엘이 동참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다들 하니까 엘도 같이 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의식은 죄의식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 보기에 그거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악해서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8절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그래서 내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해라. 이게 뭐냐?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건데 계대 혼인에 대한 법이죠. 계대 혼인,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건데 후사 없이 죽은 형을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도록 그래서 형의 후사를 이어지도록 하는 게 고대 근동에 널리 시행되던 풍습이에요. 가문과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신명기에도 이 율법이 있어요. 당시에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이 율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고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티베트에 선교사 나갔을 때 티베트에 갔을 때 티베트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봤던 장족 애들이
세 자매가 있는데 그 세 자매의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다 달라요. 아빠가 다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삼형제. 근데 그 삼형제가 다 죽은 거예요. 첫째는 장남, 둘째는 둘째, 셋째는 셋째였어요. 근데 세 형제가 다 죽어서 나중에 그 엄마가 애 셋을 갖다가 할아버지한테 주고서는 도망가서 또 라싸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딴 남자 만나서 살아가는 그 엄마 아빠가 없는 할아버지 손에 크는 애들 자매들을 봤는데 계대혼인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당시에는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이것이 잘못된 거지만 당시의 시점에서 본다면 이게 죄는 아닌 거죠. 어쨌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계대혼인이다.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난이 씨를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좁아야 내 자식이 아닌 걸 알고 어떻게 했다?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했다. 사정을 땅에다 한 거죠. 여기 보면 우리 개역개정만 보면요,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라니까 한 번인 것 같은데 새한글 보면은요 이렇게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이게 성경의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가 했을 때마다 둘 다로 번역이 가능해서 그런데 했을 때마다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무슨 죄를 범했냐면 형수를 통해서 욕정은 욕정대로 해결하면서 씨를 주지 않는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했다라는 거죠. 악했다. 엘의 죄도 그런 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죄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이 악해서 그도 죽여버려.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이제 막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막내도 죽을 것 같으니까 겁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고 너는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셀라가 크면 내가 너 부를게. 그렇게 얘기해놓고 집으로 보내버려요. 왜?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가.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건데 유다가 그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셀라가 성장을 해도 주질 않아요. 성경에는 얼마 후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얼마 후에니까 며칠 안 지난 것 같지만요. 이 와이르프라고 하는 게 와우 계속 번역.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얼마 후에가 아니라 그리고 많은 날들이 지나서라는 뜻이에요. 얼마 후가 아니라 많은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도 죽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후사를 이어서 다시 결혼을 하면 되겠지만 이 의미는 셀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셀라까지 죽으면 대가 끊기겠다. 유다에게 그런 두려움을 줄 수 있었겠죠. 어쨌든 또한 아내가 죽으니까 유다가 장사 지내고 위로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봤더니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양치는 사람들이 양털 깎는 시기가 오면은요 이게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양털을 깎거든요. 1년에 한 번. 그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이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고 막 즐거워하는데 그때 가는 거예요. 이때 다말이 양털 깎으러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다말이 듣자마자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과부의 의복을 벗고 과부가 입는 옷이 당시 있었나 봐요. 신분을 나타내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몸을 이제 온몸을 감았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옷을 입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어요. 누구냐? 매춘부들이 이렇게 옷을 입어요. 창녀가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휘감고. 그리고서는 이 아둘람에서 딥나, 헤브론 곁에 있는 딥나인데 그 딥나로 올라가는 길 속에 에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에나임 길가에 앉아갖고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 거예요. 왜? 셀라가 장성했는데 그럼에도 자기를 다시 아내로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약속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갔다라는 거죠. 예. 왜?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옷을 휘감고 있는 걸 보고 유다가 어떻게 봐요? 그녀가 창녀구나, 매춘부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나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매춘부를 다 조나라고 그래요. 조나.
성전 창기가 있는데 성전 창기는 카데사라고 불러요. 카데사라고. 이 성전 창기는 성전에 자신이 섬기는 아스타롯 여신에게 헌신하고 나서 여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성행위를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가에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아스타롯 신전에 데리고 가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게 성전 창기 카데스하고, 일반적으로 매춘부와 같은 여인들을 조나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그때 기생이라고 우리가 한글 번역에서 기생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기생이 조나예요. 그러니까 매춘부 라합이에요. 창녀 라합이라는 표현인데 창녀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유다가 아내도 잃고 외롭고 하니까 그랬는지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내가 올라가서 양털 깎고 거기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주겠다. 외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상 안 돼. 그냥 안 돼. 담보를 달라. 담보 뭘 주냐? 그러니까 자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 이 중에서 도장은요, 인장인데 이건 상거래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을 증명하는 인장이고요.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명하는 거고, 지팡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일 뿐만 아니라 그 족장, 그 가문의 상징이에요. 신물이에요. 한마디로 일종의 지팡이는. 즉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신물과 도장까지 다 주고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다말이 임신을 해요. 근친상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다말은요, 너울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는 거죠. 전 분장했던 걸 벗어버리고 창녀의 분장을 벗어버리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집을 돌아간 거예요. 유다는요, 올라가서 잔치를 다 버리고 염소 새끼 약속한 대로 도장하고 자기 지팡이를 신물을 찾아야 되니까 친구에게 부탁해서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가 가서는 여인을 못 찾습니다. 못 찾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여기서 창녀라고 할 때는 카데사를 찾았어요. 성전 창기. 매춘부가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의 생각에는 매춘부가 아니라 아마 카데사 성전 창기일 거다. 왜? 가나안 땅에 성전 창기가 워낙 많았으니까. 이 아스타로스 섬기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어디나 있었으니까 당연히 카데사일 줄 알고 카데사를 찾았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는 카데사가 없다. 그 얘기는 여기에는 이 아스타로 섬기는 신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그 신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카데사가 없다라는 얘기죠. 성전 창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여기는 없대. 그러고서 유다에게 돌아와서 못 찾았다 하고 여기는 창녀가 없댄다. 그러니까 유다가 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카데사가 없어. 여기에는 아스타로 신전이 없어 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성전 창기가 없으니까 유다가 이 무슨 신기한 일인가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석 달 후에 다말이 임신한 사실이 사람들한테 알려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다말이 행음해서 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잘 됐다. 이 기회에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가 말하기를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버려라. 불태워 죽이라는 거죠. 이때 그를 끄내어라고 하는 끌어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들한테 많은 종들에게 시킨 거예요. 가서 끌어내서 불살러 버리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사람들이 가서 다말을 끌어낼 때 이 다말이 소리치는 거죠. 나로 임신하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유다가 맡겼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것을 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종들이 가져다가 유다에게 보여요. 유다가 보니까 그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신물이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아마 그 종들도 보고 그게 유다의 신물인 걸 알았을 거예요. 유다.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유다에게 가지고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물어보고 가져간 거죠. 이때 유다가 그것을 보고 하는 얘기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거죠. 옳도다. 여기서 옳도다라는 게 차데카라는 건데요. 차데카라는 게 옳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의롭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16장,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 차데카가 쓰였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차데카다 할 때 그 차데카 의를 사용되어졌는데 여기서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차데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깨닫는 거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그렇게 분장하고 그렇게 왔구나. 그러면 여러분, 다말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혈통을 잇고자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남편의 그게 아내의 의무였으니까.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범하는 거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다말은요, 혈통을 잇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유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갖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시는 그를 가까지 않았다? 맞아요. 며느리로서 대우하는 거죠. 철저히 며느리로서 대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정? 그게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태어난 아이들이 쌍태인데 첫째가 베레스가 나고 둘째가 세라가 났어요. 베레스와 세라가 났고 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게 이 베레스예요. 셀라가 아니라 이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에게서 태어났던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말의 그러한 행동을 죄로 여기신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여겼다라고 되어져 있던 그 엘과 오난의 죄가 아니라 다말의 했던 그 행동을 의로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혈통을 잇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혈통을 잇겠다라고 하는. 나중에 룻기를 보면 룻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보아스의 그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게 그건 당시의 관행으로 간음죄예요. 사람들한테 보인다면. 그렇지만 룻이 보아스의 이불 안에 들어가는 게 욕종으로 인한 죄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기업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며 기업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위험,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 걸리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높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말을 어떤 여다? 어떻다? 의롭다, 차득하, 옳다라고 표현이. 유다의 말을 입을 빌어서 유다보다 도리어 차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라고 하는, 세라라고 하는 족속들이 유다 지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세라의 후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간. 여리고 정복한 다음에 다 진멸하고 하는데 훔쳐갖고 재물을 훔쳤다가 그 일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할 때 제비뽑기로 발견되는 게 아간인데 그 아간 같은 경우는 세라의 후손이에요. 베레스와 세라. 이 모세오경 창세기가 주어질 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예요. 하나님은 다말을요 차데카,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요 음란한 여인인 거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연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셉의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야곱의 후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야곱의 톨레도가 시작이 됐는데 요셉의 주인공이고 서브 주인공이 유다라고 그랬죠. 유다가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하는 사람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했고 아버지가 편애했고 이후에 요셉이 꿨던 꿈조차 형제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는 죽을 수 있는 위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루벤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또 유다를 움직여서 성품이 원래부터 그랬던 거죠. 루벤이 요셉을 아이라 부를 정도로 유다는 요셉을 형제로, 동생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되겠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말과의 관계에서 그냥 다말을 죽이고 입 닫고 자신의 치부를 감출 수도 있지만 다말을 도리어 차데카하다라고 인정할 줄 알았던,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았고 옳은 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것을 당당하게 처리하는, 그래서 다말의 자식을 자신의 자식으로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38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